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25절 두 구절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복음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내 영혼에 목자와 감독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 밤하늘에 유리한 별처럼 캄캄한 어둠 속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영혼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영혼도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쫓아 살다가 나중에 천년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우리 인생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이루어져 버린 우리 영혼을, 이루어진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인생의 역사 속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요 살피고 계시고요,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영혼들 향방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감독이 계시고 목자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행동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의로우신 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온 몸이 부서지는 이 참혹한 고난 속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하심을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기이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우리를 향하신 성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자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많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은 여기 24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히브리서 2장의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역, 그분의 인격,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대한 결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을 영예롭게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등한히 하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성의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죄는요 더럽고 추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5장 12절 일단 12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최초의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또한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한 구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죄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최초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담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이와 같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미치는 범위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앞에서 무릎 꿇고요. 모든 사람이 이같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죄인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낱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왕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건 먹고 싶으면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싶으면 저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이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놀라운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뱀이, 사단 뱀, 하나님의 원수죠. 뱀이 교묘히 찾아와서 이제
유혹을 하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죠. 뱀이 말했을 때 그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죄가 들어온 최초의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고 했을 때 여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했을 때 이 죄는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활을 가지고 이제 표적을 놓고 그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이제 그 사람이 목표한 대로 가서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표적을 안 맞추고 빗나간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 죄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여기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제 살아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은 연약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 뜻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반대로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제 신분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두 가지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같은 죄를 범했고요. 또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이고요.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아담의 자손에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았다가 죽었더라. 낳았다가 죽었더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900세를 살았든 800세를 살았든 죽었더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그 무서운 결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장례식장은 날마다 붐비고요. 그리고 장례 사업은 많은 번창을 합니다. 수많은 상조 회사들이 이와 같은 장례 문화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러한 사기꾼들도 많죠. 이것이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그냥 당연히 죽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창조했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이제 사망이 왔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죽습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도 죽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좀 더 살았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가 죽은 근본적인 원인은 암이 아니고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뤄진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고 한 장만 뒤로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알아주는,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았고 가정에 충실했고 공중 질서도 잘 지켰고 세금도 잘 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늘나라에 못 가도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래도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싹은요, 우리 주요경제, 요즘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때에 발생하는 것이 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싹을 계산을 해서 그 싹을 지불하는 날이 월급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싹은 일하는 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날 받는 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좋아하지 않죠.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더 우리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3장 23절 말씀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가져온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사망,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와 죽음은 항상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죽음은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가족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수많은 건물을 지어놨어도 그 모든 것을 죽음이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여기서 이제 23절에서 말씀하신 사망이 사실은 이 사망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죄 삭은 사망이라 했을 때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 삭은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또 나서부터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전에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다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이죠. 여하튼 놀라운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삭새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 자신이 풀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지옥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죄는 영원히 지옥 갈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23절 말씀 후반부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는 죄의 삭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행한 죄의 대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좋은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될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나서 선물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볼펜을 선물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펜을 돈 주고 사서 포장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열심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은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이 선물 안에는요, 우리의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안에는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신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롭게 맺어지는 놀라운 관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보증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은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과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아파트를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준 자여도 결코 이 선물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는요, 어린 양 대신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삭에 대한 사망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이 사망을,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싹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부활을 이루셨다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죄인이다, 지옥 갈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사실대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 이거 말고는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을 극복하고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이와 같이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와 같이 읽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의와 호의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잠깐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형제님 교제해 주셨는데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놔두고 잠깐 멈추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시다. 시선을 돌려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분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 이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는 어떤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수많은 질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불과 칼과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곳 갈보리 언덕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이삭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제사를 드릴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번제 드릴 양은 어디가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1600년 동안 지켜져온 6월절의 제사,
그 모든 짐승의 제사가 가리키는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맨 처음 양이 나온 것이 창세기 4장이거든요. 그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양이 나온 데가 출애굽기 12장이죠. 6월절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가정마다 이스라엘 민족 가정마다 양을 잡고요. 그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솔지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제 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었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웠죠. 그때는 한 가정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대속죄 이래는 이제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와 같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짐승의 제사였죠. 그리고 그 모든 제사들은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어디 계신가? 언제 오시는가? 그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구약에서 질문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라 저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현재, 과거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의 선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둘째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합당한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양 미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저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과 또 저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과 또한 이 놀라운 구속을 통해 완성해 주신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죄의 무서움을 경고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가운데 제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오늘 이곳에 있는 부곡한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 밝은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놀라운 결정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